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들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4장 찬양 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개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정광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고초, 환난, 질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과정의 달을 맞아 청년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청년 주일에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년이 지나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족인 북한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북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로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도와 풍랑이 함께할지라도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 되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정부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척박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흘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비롯하여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공동체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믿음 잃지 않도록 모든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당선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며 온 교회는 당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중에 병마와 마음의 고통과 질고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이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가 신앙으로 참된 쉼과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주일이고 부활절 제6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이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끝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창시절 시험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다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학교를 갔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받아보는 그 순간 내가 모르는 게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봐서 익숙해진 그것이 곧 내 것이라 생각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내 것이 아닌 게 현실에서 들통나게 되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보이는 것은 익숙해요. 만질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요소는 그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요소를 확신케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의 대상일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믿음은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을 우상 숭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서서 그 합당한 도리 태도를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고, 그 익숙한 믿음의 용어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도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보혜사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서 늘 언제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라 할 때는 주춤주춤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우리가 성령이라 말하는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혜사다. 이게 한자어예요. 이 보혜사를 고지고대로 한자로 말하면 지킬 보자예요. 그리고 은혜 은자입니다. 스승 사자. 그래서 보혜사예요. 이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뭘 말하는 거죠? 받은 바 은혜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망각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건데, 어떤 분이에요? 스승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 번역이기 때문에 옛 개역 한글판을 번역할 때 한자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도와주시는 분. 성령을 소개하실 때 예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도와주시는 분. 누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을 도와주실 분,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시면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와주는지는 알아요. 그죠? 무엇을 도와주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막연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냐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받은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망각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으로 성령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도와주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문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이게 믿음의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고 있는 내 실체에 있어서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학습된 성령의 개념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지는 거예요. 개념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자꾸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냐면 성령이 내 삶에선 도와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라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태껏 3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보이시는 예수, 실제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수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사라진다 하니까 마음의 불안이 조성되는 거죠. 큰 힘이었던 것 같은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건 제자들을 곤궁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실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큰 축복이 있기에 예수께서는 떠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보이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다른 데 가셔야 돼요.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택하신 거예요. 실제 하셨던 예수가 우리 앞에 사라지신 이유는 그 실제로 만질 수 있었던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 되어도 실제 하는 믿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게 믿음의 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고시를 치를 때 대부분의 점수가 60점 정도 돼요. 커트라인. 그죠? 그러니까 60점만 넘으면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국가고시의 함정이 뭐냐면 예상 문제보다 기출 문제에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나왔던 문제, 수년간 수십 년간 쌓였던 문제만 잘 풀어도 몇 점은 넘어요? 60점은 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기출 문제집 보셨죠? 그게 아무리 겉면에 예상 문제라고 써 있어도 그건 다 기출 문제예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운전면허 쉽게 못 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진짜 예상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풀어요. 그래서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기출 문제도 풀지만 예상 문제도 풉니다. 좋은 과외 선생은요, 이 예상 문제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획 과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답습되어 있던 형태의 믿음을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그 오라 하는 곳으로 걷는 그 순간순간만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광야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황량해요.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그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나를 초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걷는 게 믿음의 생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의지하죠? 무엇인가 만들어내요.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것,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의 삶에 빠진 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도움이 없이는 모세는 모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를 같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 우상을 만들도록 부추기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와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그 일을 지시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를 원한 겁니다. 우리를 끌고 나온 모세라는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형이라는 작자, 네가 우리들 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좀 해소해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우리가 잔말 없이 그냥 따를게.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요를 잠재워야죠. 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확신을 줘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반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실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를 부추겨서 빨리 내려가라고 충동질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시는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길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배우는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시작하는 출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뭐 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죠. 학교 다닐 때 가지고 계셨던 교과서 지금도 지니고 계시는 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러 가지 교재를 다 받으셨을 텐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책을 펼쳐보신 분 없어요. 저도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과서 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버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정리하실 때가 많죠. 이제 필요 없지 그러고 빼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움이라는 개념은 한시적일 때가 많아요. 단절된 배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선생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 사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가르침에 배우려고 노력하십니까? 또 그 가르침을 얼마나 잘 순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게 몇 대째인데요? 이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일시적인 가르침, 한 번의 가르침으로 충분했다면 굳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에 사사건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독 어떤 말이 걸릴 때가 있어요. 유독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확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와 닿은 것에 순종하시면 그 가르치심에 배우는 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은요 기도하다가 누구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선 집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의 모습이 어른거릴 때가 있을 거고요. 성경을 읽다가 누구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고 익히면 그 풍성한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듣긴 들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오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모르겠다 생각되는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는 이런 방법으로 도우신다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 단어의 한계가 뭐냐면 그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다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원래 구약의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샬롬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곧이곧대로 다 쓸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가 없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번역했던 이 율법 학자들이 고심고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 그러면 헬라어 에이레네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싸움이 그친 상태의 평화를 표현할 때 에이레네를 써요. 전투가 막 벌어진 이후에 어느 쪽이 승리를 하면 그 다음에 전쟁이 멈추지요. 그 전쟁이 멈춘 순간의 기간을 에이레네, 평화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취하는 평화의 방식이에요. 그죠? 내 불안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겨루어 싸워 이기면 그 싸워 겨루 이긴 승리에 도취돼서 평화를 누려요. 근데 이게 잠시 잠깐일까요? 아니면 무궁무진하게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릴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는데 늘 언제나 잠시 잠깐의 평화를 누리신다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극복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원래 평안의 단어를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불안을 해소해 주는 상태. 어떤 상대적인 개념,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단체가 나를 억압해서 나를 짓누르는 상태가 아닌 그것 이상의 평안을 마저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에 보면 이 샬롬은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주의를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조사해 봤는데 9.8%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시는 줄 아세요? 이 청년 실업률을 정할 때 나이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만 15세부터 만 29세까지를 청년으로 한정해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하여튼 노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따져서 청년 실업률을 정하는데 2020년에는 10.5%, 두 자리가 넘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을 했든지 취업을 하지 않았든지 어떤 세대냐면 불안정한 세대를 사는 시대예요. 그죠? 보이는 밟아왔던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더 많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 교회 가자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게 자기를 사랑해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우직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대,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만듭니다. 잡을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안정을 주는 것, 조금이라도 너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자꾸 밀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길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광야는 자유와 소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위험과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자유와 소망의 장소가 될까요? 그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그 광야는 소망과 자유의 곳이 되는 겁니다. 혹여 우리의 자녀, 청년들을 그 세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체험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불안을 일으켰지만 그 떠나심이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선물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속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확신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고 많은 손길들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때 반드시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보니까 입대하고 휴가 나와서 교회로 온 것 같은데 맞죠? 윤성군 맞죠? 휴가 나온 거죠? 네. 우리 유연승군 이제 휴가 나와서 지금 예배 왔는데 잠시 일어날까요? 잠시 일어나시고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나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27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니까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모이고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의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항준직 당선자 교육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 4층 성가대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동해교회 항준직 임직 및 은퇴식이 오늘 오후 3시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원 동로의 장로의 산악회 정기 산행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 제1교회에서 집결해서
출발하니까 우리 참석하실 장로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늦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거 있는데 우리 조송훈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죠? 강원도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셨고 김원학 집사님은 삼척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공이 두 분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송훈 집사님, 김원학 집사님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한 분은 2층, 한 분은 3층에 계십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평윤 안수집사님 운영하시는 삼척 자동차 학원이 2022년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 아카데미 강원도 지역 직업기술 운전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뭐 되게 큰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평윤 안수집사님은 상 받으시고 학원을 잘 운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래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어디 계시죠? 방송실에서 계시나요? 아까 계셨는데 중간에 나가셨어요? 네.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김명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우리 예쁘게 강단 양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과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